행복한 성도 5번째 시간으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았죠. 휴일로 생각하고 노는 날, 쉬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3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좀 구분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신앙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만나 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과 만나는 건 달라요.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어디서나 만나 주시진 않아요. 만나 주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할 때,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만나 주십니다. 개그맨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홍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네이버 위키백과에 이홍렬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현 직분은 집사. 모친이 암 투병하게 된 것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도 작성한 바에 의하면 무속인이었던 조모도 며느리에 의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이렇게 네이버 위키백과라는 곳에 이홍렬 집사님에 대해 소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신앙의 시작은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개그맨이었던 이홍렬 집사님은 처음에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었대요.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찬송가 뒤에 있는 주기도문만 읽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리고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읽었대요. 그래도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긴지.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다가 보면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때는 민망하면서도 반가웠대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분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생전에 미신을 그렇게 많이 섬기셨답니다. 무속인이셨대요. 그 할머니가 이홍렬 집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신신당부를 많이 하셨대요. 예를 들면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어머니가 아프게 된다. 문지방 기대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아프게 된다. 뭐 미신 섬기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죠.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된 딸이 암으로 고생할 때는요, 무당을 불러서 큰 굿판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번은 이홍렬 집사님이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온 방 안에 예수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던 성경과 십자가가 방 안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죽은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 머리에 하얀 꽃을 꽂고 나타나더니 한마디 하더라. 엄마,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겠니? 그때 이 할머니가 변화되는 걸 보고 이홍렬 집사님이 조금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큰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왔는데 한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맡고 났더니 당시 많은 출연자들과 녹화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신앙 간증에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는가? 왜 이런 호기심을 갖게 되었냐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성도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물론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배 잘 드리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배 때 만나주시거든요. 이후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미국 가면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미국을 가게 됐대요. 이용렬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려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일행을 10명이나 데리고 왔대요. 한 두세 명 정도 예상했는데 10명이나 데리고 왔대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불평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내가 돈 많은 사업가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밥을 내가 왜 사야 되는 거야? 바로 그때였다. 내 마음속을 뒤흔드는 듯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밥 산다고 그랬잖니? 사라. 내게 복된 일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신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휴대전화에서 땡 하는 신호음이 들렸다. 내 통장에 출연료 4회분의 돈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설마 이게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프리카로 가거라, 서울시장에 출마하거라, 이런 역사적인 계시를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엄청나게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이후로도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생활이 견고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한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배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담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 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동생 아벨을 형 가인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하셨대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더 나은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좋게 평가하십니다.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의 성공자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시애틀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국 비행기 보잉사 들어봤죠? 보잉사의 창업자 보잉도 시애틀 출신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처음으로 발명한 맥콜드, 보잉과 함께 세계적인 합자 회사를 세운 코스트, 이 4사람 모두 시애틀 출신이며 또한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예배 생활을 함께 철저하고 바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게 간증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240여 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같은 대륙인 남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남미가 미국보다 자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가난해요. 미국은 인종이 많습니까? 우리처럼 단일 민족입니까? 인종이 많아요. 하나 되기가 힘든 구조예요. 뭐 하나 이야기하면 이게 뭐 하나 결정하기가 힘든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대국이고 부유국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역사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짧아요. 예배입니다. 미국 조상이 되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영국에서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시작이 미국의 그 첫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성경에 서약을 하고 사역을 취임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부족, 작은 영토, 분단 국가, 우상과 미신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한반도가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신앙 때문 아닙니까? 예배 신앙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를 갔더니 아침부터 노래하는 새 소리를 듣고 잠을 깼고, 일본에 갔더니 새벽부터 들려오는 공장 소리 때문에 잠을 깼고,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때 울리는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습니다. 한국은 예배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예배로 인한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부유했다는 솔로몬의 축복의 이유도 예배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예배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 예배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예배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내가 줄게. 예배가 축복의 이유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이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배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왜 가뭄이 3년 동안 진행된지 알겠죠?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 제단이 무너지니 당연히 하늘이 안 도와주죠. 땅에서 아무리 애써봐야 뭐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주일 제단, 무너진 새벽 제단, 무너진 철야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임합니까?
제단에 먼저 임해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그리고 땅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불이 임해야 생활에 물이 내린다. 내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그 예배에 먼저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내 삶에 물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은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망하려고? 아니죠. 성공하려고 떠난 거예요.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풍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떠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몽골의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벌러르 자매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으로 범벅되어서 교회로 뛰어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몽골에서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삶의 재산 목록이 소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성인의 1년치 월급과도 같대요. 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소냐 예배냐? 이 자매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순수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소보다 예배다. 그래서 소 찾는 거 그만두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목사님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교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음메 잃어버린 소가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를 선택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자꾸 예배를 포기해. 예배가 후순위. 이 일이 먼저고 내 계획이 뭔지. 그러면 자꾸 끌려다녀요. 따라오는 삶이 돼야 되는데 늘 쫓겨요. 늘 쪼들려요. 늘 묶여요. 자유할지어다. 예배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만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것들도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침략한 날이 1913년 10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대요. 주님을 믿는 영국이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을 택해서 독일이 공격한 거예요. 독일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대요. 1941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죠. 영화로도 나왔죠. 진주만 공격. 그때가 12월 18일, 그때도 주일 아침이었어요. 미국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알고 일본 사람들이 그 주일날 아침에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진주만 공격 때 일본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자폭탄 두드러 맞고 일본 두 손 들었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합니다.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주일 아침이었어요. 북한이 대한민국 군인들 다 쉰다 생각하고 쉬는 날인 주일날 아침에 남침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승리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쫄딱 망하는 거지 나라 됐어요. 삼부자만 배불뚝이 만드는 그러한 나라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반대로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았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 하반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모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강조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가 제일 먼저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반응하시죠. 창세기 8장 2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향기래요.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 여기셨어요. 이 향기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레하으라는 단어 아닙니까? 뜻은 향기라는 뜻도 있고 평온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전까지 진노하셨어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예배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평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향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중심에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진노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예배예요. 내가 저주해야지, 심판해야지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니야, 내가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중심에 결단하셨대요. 뭘 받고? 예배를 받고. 예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래서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축복자로 만드신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별된 장소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설교 모음집입니다. 총 3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지만 축복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의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먼저 가르쳐 주면서 파멸하라, 헐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기저기 제단이 있어요. 높은 산에도 있고 작은 산에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한 장소,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 나가래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 이야기는요 5절만이 아니라 11절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14절도 18절도 21절도 26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한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백화점 투어하듯 쇼핑하듯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은혜가 된다, 저기 가니까 은혜가 된다. 은혜는 될지 몰라요,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르십니까? 나를 알고 내가 안 보이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내 이름을 알고 내 가정의 형편을 알고 내 허물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그 한 곳이 있어야 돼.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은 예배지,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여기가 은혜가 된대, 여기가 은혜가 된대, 저기가 은혜가 된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백화점 쇼핑합니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죠. 한 곳이에요. 구별된 예배입니다. 둘째는 구별된 방법입니다. 8절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자기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는 잘못된 방법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드렸대요. 자기 소견은 자기 기분대로 내가 은혜가 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바쁘든 안 바쁘든, 심지어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신명기 12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삼가라는 단어예요.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19절, 너는 삼가서. 23절, 오직 크게 삼가서.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여러분, 삼가해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가는 대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는 좋을지 몰라요.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은혜와 기분을 혼돈하면 안 돼요. 기분이 좋은 것과 은혜 받은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구별된 태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 이런 헌금이 뭡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하라는 게 뭡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사업이 체결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번에 내가 운전을 그렇게 멀리 갔다 왔는데 안전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낙헌 예물, 거제, 11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에 사고로 병원에 간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지금 의사들이 화가 나서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예배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습니다.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래요. 다윗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복의 연속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대접받으려고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더 하세요.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는구나. 내가 좀 더 할게. 내가 좀 더 할게. 근데 하나님이 한 거 모르고 내가 건강관리 잘한 거지. 내가 요즘 운동하거든. 내가 무슨 관리 잘한 거지.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럼 네가 해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미소를 탁 씌우셔. 너 아는구나. 나 모르겠는데 너 안 해? 그럼 내가 좀 더 할게. 그래서 계속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거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게 뭡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7절을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16절,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즐겁게 드리셔야 돼요. 고백과 함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렇게 또 만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기 딱 쓰면 즐거워요.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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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워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행복해요 인사하죠. 시작.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즐겁죠.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즐거울 때까지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한 주 슬픈 사람도 있었죠.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는요,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손에서 주 손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짐이 하나님께로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 즐거울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즐거울 때까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한 2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즐거울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즐거울 때까지. 진짜 예배 드리면 즐거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제가 옛날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3시간을 예배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찬양이 99절. 찬양이 99절이 있어요. 99절. 우리는 4절만 돼도 이렇게 왜 찬양이 길지 하는데 99절. 더 놀라운 건 그 찬양 인도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기시기처럼. 그러더니 딱 말해요. 한 번 더. 또 99절을 또 부르는 거예요. 뭐 싱쿵 뭐 이러면서. 근데 3시간을 예배 드리니까 이게 안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내 짐을 계속 맡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맡기고. 계속 세상의 그 생각들, 짐들, 걱정들, 염려들, 그걸 끊어버리는 게 예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즐거울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어떻게 드리래요? 혼자 드리래요? 함께 드리래요? 함께요. 너와 내 가족, 노비, 심지어 레위인 모두가 함께 즐겁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정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내 삶에 복을 내리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5번째 시간으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방법, 구별된 태도의 예배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예배 된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